본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평가가 아니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반응했는가, 이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듣지 않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버렸다라는 이 말의 원래 헬라어의 원뜻의 의미는 어떤 곡식 검사관이 곡식을 검사하는데 이 곡식이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 적당하지 않을 때에 내버릴 때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버렸다는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곡식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안 되니까, 음식이 안 되니까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저버린다는 말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런데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이 먹는 양식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천국이 오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메시아, 이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예수가 구원자, 저 예수가 메시아,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모든 백성들을 향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곡식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보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으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갖다 버린 것입니다. 내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회개도 싫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것이.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의하여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버리는 의미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시대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요약한 메시지와 그 가운데 특별히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손으로 지은 것, 즉 우상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또 심지어는 손으로 지은 성전,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건물에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고 이 성전, 유대인의 땅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의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특별히 그 성전과 함께 깊이 연관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가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 신약, 그리고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곡식을 주시는데 그 곡식을 자기들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 먹기보다는 그 곡식을 자기들의 양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곡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식은 편한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것입니다. 쾌락이죠. 그리고 이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곡식이 자기들에게 주면은 자기들이 먹을 양식이라고 감사히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뜻,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들한테 불편합니다. 여전히 우리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즐거운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회개하라는 그 양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현대인들한테는 참 먹기가 어려운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 인생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 불편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 먹을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애시당초 세상의 쾌락은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한 그 당시 하나님의 뜻, 회개하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의 곡식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먹기 어려운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양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정말 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곡식, 회개하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몽땅 내어놓으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입맛에 정말 맞아서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것이 싫다, 편하지 않고 이익이 없고 여전히 즐겁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버릴 것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듯이 지금 또 수도 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저버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버려야 될 것은 세상의 곡식은 깡그리 저버려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불편하고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쾌락이 없다 할지라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양식을 먹고 자라가는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 세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비유, 그 유명한 장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었다시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터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한쪽에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붑니다. 그럼 이 피리를 불면은 정상적인 놀이 규칙에 의하면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은 한쪽에서는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다. 그것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그 게임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똑같이 한쪽에서 애곡합니다. 한쪽에서 애곡하면은 그 게임 규칙에 의하면은 애곡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슬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애곡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게임 규칙에 의해서 슬퍼하지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장터라는 곳에서. 자, 오늘 본문에 이 장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단어일 겁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는 사실은 장터라는 말보다 광장이라는 말로 더 많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아고라는 광장으로 많이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은 장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광장이든 장터든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고라, 즉 이 장터와 광장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장터와 광장에서는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곳이 장터와 광장입니다. 자, 장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고 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의사소통입니다. 가격을 흥정해야 되고 가격을 깎든지 정당한 가격인지 딜을 하려면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장터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자, 광장은 어떻습니까? 광장 우리가 번역을 하면 광장이라는 곳은 원래 담이었고 다 터인 곳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의견을 듣고 찬성이나 반대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광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춤추고 애곡하는데도, 어린아이들이 피리 불고 애곡하는데도 그 장터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춤도 추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두 방법, 게임을 하는 두 가지 종류. 첫 번째는 피리를 부는 겁니다. 이 피리를 부는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면 결혼식입니다. 사실은 결혼식이 되면은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를 하면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하나가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잔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피리가 불면은 사람들이 좋아서 춤을 춥니다. 애국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장례식입니다. 근데 장례식에서 그 장례를 당한 그 가정이 아주 애곡을 하면 옆에서 그 애곡하는 소리를 듣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혼식과 장례식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식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연락 안 되다가도요, 결혼식 할 때는 연락을 다 합니다. 장례식 할 때는 연락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평소에 연락을 안 하다가 결혼식 연락을 오면은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다른 연락은 안 해도 결혼식과 장례식은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과 장례식은 만약에 우리 일생에 2번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람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함께 자기 삶에 대해서 관심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십시오. 장터에서, 광장, 아고라에서, 이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의사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결혼식과 장례식, 여기에는 정말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죽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터, 아고라 광장에서조차도, 그리고 장례식과 결혼식 그조차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냉담합니다.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세대를 비유한 예이지만 여 안에는 아주 강교한 사탄의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는 아주 강교한 전략 하나가 뭔가 하면 관심을 없도록 하고 의사소통을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키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터, 즉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가 해당한다고 비유한다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다 차단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그 세대의 비유는
춤을 추어도 피리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은 그 시대는 사탄의 전략에 걸려서 의사소통이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게 예배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가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의사소통,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모여있는 각 개체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때 공동체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기능 가운데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성도 간의 의사소통을 해야 공동체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만 은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할 때는 옆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방언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는 은밀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피리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무관심, 그리고 의사소통 안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33절 34절 보면은 반응도 없고 무관심했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독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철저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고 야, 저거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자기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살아가는데 떡과 포도주도 안 먹고 살아가는 저 사람은 저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신앙의 경건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정말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절제하며 그 금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진했던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 영적인 경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경건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의 깊은 의미 속에는 무슨 뉘앙스가 있는가 하면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귀신 들린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영적인 경건과 신앙적인 경건과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세상적으로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자, 그러면은 자기들처럼, 자기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방법, 자기들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세리와 죄인들과 한 테이블에서 막 웃으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데서 먹보, 술꾼, 불량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또 있는 줄 압니까? 자기들처럼 자기들이 원했던, 세례 요한에게 원했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에게는 영적으로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뭐 어떡하라고?
영적으로 살면 세상적으로 살라고 그러고 자기처럼 세상적으로 살면 영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쭉 마차를 타고 마차에 한 그룹의 사람이 타고 가는데 큰 길에서 큰 나무가 앞에 그 큰 나무가 베어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차에 있는 사람이 마차에서 회의를 합니다. 오랫동안 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때 두 번째 마차가 옵니다. 두 번째 마차가 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큰 나무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마차에서 아주 힘세고 건강하고 우람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한쪽으로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두 번째 마차에 다시 올라타서 그 마차가 이제 앞길을 계속해서 갔습니다. 첫 번째 마차에 탔던 사람들, 회의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마차에 탄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장한 일을 했다.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데 힘으로 그걸 치우면 안 되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걸 힘으로 치우지 뭐로 치웁니까? 무엇을 해도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앞길을 열어줘도 힘으로 치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영적으로, 세상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비난을 할 수 있는 이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이 참 귀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마지막 결론이 어떤가 하면, 자, 그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많은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 본문을 그대로 다루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행동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오버랩을 시켜서 정확히 보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잖아요. 말씀을 같이 묶잖아요. 같이 묶어 보면은 지혜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면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든 예수 그리스도이든 옳다함을 얻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얻는 것은 비난으로 옳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에 비난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신기하게도 비난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난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비난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비난받는 사람이 옳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항상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대가 흘러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옳다함을 얻는 것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난받으면서도 행함을 하는 사람이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도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비난받아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받아도 비난받는 것 때문에 나중에 옳다 그러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 없이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굳건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이 행함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중에 옳다 그러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비난하는 사람은 역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난받는 사람은, 그리고 비난받아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함으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입니까? 편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이익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슴을 찌르고, 때로는 너무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세상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토록 먹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에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는 온갖 것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문명과 많은 과학과 많은 오락과 많은 문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간에 들어와서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단절시키고 의사소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들어오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하늘에서 피리를 불면 이 땅에서 춤을 출 줄 아는, 하늘에서 애곡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할 줄 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옆에 성도가 울면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웃으면 함께 웃어줄 줄 아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비난받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받는 비난이 여러분들의 옳다함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행함으로 옳다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으로 옳다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세상도 그 교회가 옳았다, 그 성도들이 옳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